타이거 J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윤미래 씨 역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수 부부의 삶이 조금 특별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또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하여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불우 아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앨범 수익 전액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태안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에도 앞장서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4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것을 결정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기부 활동은 그의 아버지였던 음악평론가 고 서병우 씨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적은 일기장을 발견했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무섭다. 시체 같은 몸을 써서라도 좋은 일에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겁이 나는구나. 나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꽃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꽃을 선물하고.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돕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이 나에게도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타이거 JK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충분히 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미래 씨 또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후에는 흔쾌히 이 선한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기부를 결정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유언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는 말을 남김. 한 사람이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유가족들 또는 후대에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되었던 그의 유언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짧은 몇 마디에 한 사람의 한평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본심, 진심이 녹아져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고별 형식으로 전해지는 그의 유언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고 그의 모습과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모습 통해서 두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노년이 비교적 평온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요단 강변에 커다란 제단이 쌓여지게 되고 그 제단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간의 갈등과 일종의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 사건 이후로도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22장과 23장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소식이소식이라고 하죠. 그 이후의 날들이 지극히 평범했고 평온했고 평화적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분배가 완성된 시점에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대략 80대 중후반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약 2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어떻습니까? 평온한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평화로운 시대가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노년에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근심되는 것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그의 노년에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노년에도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후손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여 있는 이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리더들입니다. 실권을 쥐고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두 모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게 그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인생,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한 그 인생의 노년이 이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노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진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평생을 거창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 말로가 초라하고 비극적인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한 예술가가 가고 세계는 혼란스러워지는구나. 스스로의 인생을 예술가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역사는 그를 예술가이기는커녕 한 사람의 폭군이었다고 부릅니다. 또한 세계는 폭군인 그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평가해요. 뭡니까?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진실된 자기 성찰조차 발견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거예요.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연합군들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가슴을 쏴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단번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이들을 향하여 발포 명령을 내렸던 독재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결국 자신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총을 쏴달라. 자기를 향하여 총을 쏴달라는 것이었어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딜런 토마스는 평소 술을 사랑했던 애주가답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8잔의 위스키를 쉬지 않고 마셨다.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록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유언이고 의미 없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순간 그 마지막 모습이
여호수아와 같이 영광스럽고 평온함을 누리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남기는 그 아름다운 족족들이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살아가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기억하라. 이 말을 합니다. 또다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해요.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두 가지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인.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실제로 전선에 앞장서서 싸우는 야잔 사령관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죠. 적진 깊은 곳에 침투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특수부대원의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야전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적진의 깊은 한복판에서, 그리고 지휘관까지 군대 내에 거의 모든 보직을 다 거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전투의 최전선에 싸우면서 적진 깊은 곳 한복판에 침투해서, 그리고 가장 위에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가 자신의 평생토록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적들과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적들을 섬멸하시고 적들을 깨뜨리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모든 전쟁터의 순간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앞서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발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430년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430년이라 430년이,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두 번이나 영거 후 사용한 목적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다. 누가 봐도 이들은 노예다. 이들은 어떻게 봐도 노예일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노예 무리인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수식합니까? 노예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정말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누가 봐도 43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군대처럼 용맹하고 질서 있고 준비된 모습 전혀 없었어요. 칼 한 번, 창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부대 체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들을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들의 군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최전선에 쓰셔서 그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이들은 군대가 되는 거죠. 이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 진영을 갖추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대장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싸우시는 분 용사이시기 때문에 이들 전체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또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앞장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동일한 메시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가나안의 성들을 차례로 깨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군대가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없었어요. 전술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과 어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배한 아이성 전투 외에는 모든 전투에서 이들은 승리를 거둡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 과정들 면면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해와 달이 멈추면서 그들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와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 싸우셨는데 그 싸우시는 과정과 그 순간들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싸우신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부분 역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유언의 최종적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한번 이겨볼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세상을 부디 이겼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의 헬라어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한번 정해진 내용이 결코 바뀌지 않는 상태를 수식하는 시제입니다. 이미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시제가 이기었노라라는 동사에 사용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최종적 승리가 확정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왔으니 이미 승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승리가 허락되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살피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와 당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행운아들이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이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취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한번 말씀하신 바를
취소하거나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으니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키시겠구나.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적 명제가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고하는 것에 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 죄와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에게 뼈아픈 실패,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거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걸어온 길을 살피며 짚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백 있었죠. 와,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순간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과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도움과 말도 안 되는 격려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것은 내 힘으로 한 일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이런 순간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것들을 풀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결론은 불가능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회고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은혜의 기억들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찬송가 301장 2절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떠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뭐가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더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 이 고백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가장 앞서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될 것을 신실함으로 기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사자라는 동물 있습니다. 이 바다사자가 엄청난 장기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바다사자에게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 이것을 가지고 짧은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에 동일한 바다사자를 찾아서 동일한 내용의 놀이를 진행했어요. 바다사자가 5년 전에 보여주었던 그 그림들을 90% 이상 기억하고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억력이죠.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바다사자는 이처럼 발달되어 있는 장기 기억력을 가지고 넓은 바닷가에서 먹잇감들의 동선을 기억해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천적의 모습을 기억하고 특성을 생각해내서 자신을 지키는 데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이 바다사자라는 동물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이 땅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영적인 기억력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나타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을 통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가리켜서 기준이 상실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고 타락했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면 인간은 반드시 죄짓습니다. 그 죄와 죄가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죄 짓고 서로 같이 무너지고 망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백성들은 범죄하고 어리석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야생동물에게서 고삐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거칠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고삐가 풀려있는 상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방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와 제어 장치가 사라지고 질서가 부재하게 되는 상태,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망한다.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모습이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한 인생이 방자하게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권면합니다. 세속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더더욱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속의 흐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지키며 세속을 멀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소개합니다. 8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 나오죠.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티드바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형이 다바쿠라는 동사예요. 이 다바쿠라는 동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까이 하여 조금 의역해 놓았는데, 이 다바쿠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접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용접하다 이렇게도 쓰여요. 한번 연결된 이후에 이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가 다바쿠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상 숭배가 관영한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바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치 용접하듯이 붙어있는 상태를 요청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다.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것,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쇠와 쇠를 용접해 놓은 것처럼 강력 접착체를 사용해서
두 물건을 견고하게 붙여 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매우 명쾌하죠. 여러분, 가지의 존재와 이유는 열매 맺음입니다. 가지 끝에서 열매가 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쳐내서 땔감으로 씁니다.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 스스로가 어디서 영양분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 생명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일은 뭡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떠나버리면, 그분 곁에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고 인생만 허비한 채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나름 애를 쓴다고 쓰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이상하리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나 결과를 맛보고 있지 못하십니까? 노력과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가을부터 가정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가정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는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가지각색이세요.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발을 들이셨고 예수님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또는 친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친구가 본인은 데려다 놓고 본인은 또 안 나와요. 지금 본인은 막 권사까지 되시고 평생 예수 믿으시고 다 전도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한편 고난과 아픔,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사연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케이스가 동일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는 분들이 복과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노년이 복되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건 어려운 일을 만나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였어요. 주님과 붙어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과 그의 가정 전체를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무슨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쪽을 선택하면 그 사람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붙들고 승리하고 이 기준 붙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광스러운 마무리, 승리의 종교를 사랑하는 모든 승인의 교우들의 마지막 노년의 인생과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이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도우신 손길과 인도하신 경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놀라운 은혜로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만난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망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 인생 헛되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해내시고 그러한 기억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주 앞에 드리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